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들은 여러 말씀들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몇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얼마나 깊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길게 오래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능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 나의 인계점을 넘어야 기적이 시작된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인계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인내하는 한계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는 그 한계 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일을 해도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하는 거지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간섭하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운명적 저주 아래 있던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말씀. 아마 강사님, 박순애 전사님의 그 처절했던, 비참했던, 불행했던 그 운명적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 그게 역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운명적 저주로 느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일상에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들어서 알면 뭐합니까?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은 가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 받으면서 깨닫고 다짐한 것들을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야 돼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기간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다른 사람은 다 귀한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 은혜 우리 못 받았잖아요. 참여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부터 부흥회가 있을 때는요, 만사를 제껴놓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우선해서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섬겨주신 여러분, 그리고 특별헌금과 작정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평일 주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강을 했었죠. 살강, 데살로니가 강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이제 절기 다 지나고 행사 지났기 때문에 평상시 오전 예배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찬팀,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믿음 실린 은혜로운 기도 하나님의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역시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던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오래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거기 교인들은 어땠는가?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너희의 믿음이 뭐하고 그래서요? 더욱 자라가고,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각기 서로 뭐 한다고요? 사랑을 풍성히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교인들이 믿기 때문에 또 전도하기 때문에 신앙 지켜서 살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나 자랑했던 거예요. 자랑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좋으니 좋은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상태가 그 교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는 기도가 약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하며 사느냐? 그만큼 열심히 전도하느냐? 기도하느냐? 아니거든요.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더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 안 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 말 안 씁니다. 여러분, 내 수준이 내 교회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이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죠?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넘치면 좋겠다 싶으면 여러분,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찾는 새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신창동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로 여러분, 가끔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런 인사 나누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좋은 교회냐? 그냥 말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 새 건물이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려고 애쓰고,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정 없이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 좋은 교회 아직 못 오신 분들, 자, 우리 여러분 어서 오라고 우리가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당부를 했을까?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끝으로 그러죠? 이 끝으로 그 말은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마치는 이란 마지막에 이르러 그 말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썼잖아요. 후서 썼는데 지금이 3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 하나 한다 하면서 부탁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느냐? 너희는 우리 바울과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서 새벽에 나가서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당신은 나와서 기도하지. 그렇죠?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왜 남한테 부탁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각자의 믿음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표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그 가족이 같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보 나 못 가니까 당신이 대신 갔다 와 해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대표로 가서 복을 받아가지고 나누어서 우리가 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믿음생활 기도생활 잘해도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손잡고 바짓가랑이 잡고 덤으로 묻혀서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아내가 믿음생활 잘하면 남편도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각자예요. 기도도 그래서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도고기도라고 바꿔 사용하자라고 결의가 됐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이 중보기도라서 도고기도는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도고기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기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를 다른 말로 무슨 기도라고 해요? 청원기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재기도. 더 쉬운 말로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 이웃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집안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이렇게 이제 이웃이 이렇게 넓혀지게 되는데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국가나 사회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여기 5가지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랑도 내리사랑이라 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부모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옳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 이렇게 위에 있는 믿음이 강한 지도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은 바울이 지도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도를 받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가 아니라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는 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서로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 따로 있고 사랑받는 자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사랑도 뭐 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섬기는 것도 그래요. 섬기는 사람 따로 있고 섬겨야 될 사람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섬겨도 어떻게 섬겨요? 서로 섬겨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하나님, 힘 잃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건강하게 맡은 일 잘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의 기도가 부모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의 구역 식구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방 가서 기도하든 새벽 기도 시간이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설렁설렁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등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등에 땀 나도록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등에 땀이 나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한마디씩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뭐로 살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입어야만이 제가 힘있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가 있습니다. 개교회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하시고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이신데,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목사가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에서 그런 능력을 받으셔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내가 이나마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365일 기도하는 300명의 중보기도팀의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지도자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제가 힘있게 사역을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기도 부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1절, 2절 다시 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처럼 각지에 퍼져나가 어떻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죠? 주의 말씀이 널리 바울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부당한 자들, 악한 사람들이 이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부탁해도 내 육체적인 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기도 부탁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옥중 생활을 할 때에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그럼 어떤 기도 부탁을 했을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예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인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무엇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죠? 내가 원수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감옥에서 말이에요. 골로새 4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무슨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전도할 문이 열어져서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게 하시려고 구하노라? 비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입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할 게 많겠지요. 옷 좀 보내달라,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지금 좀 보내달라.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기도 부탁한다고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죠? 복음이 증거되기를,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치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빨리 석방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도 급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이 급한가, 무엇이 덜 급한가를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하라고 했는가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너희에게 모아주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선순위, 뭘 먼저 구하고 뭘 나중 구할까, 이거를 잘 생각하고 구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육적인 일 먼저 구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 먼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육체는 영에 더 빨리 끌립니까? 육체적인 일에 더 빨리 끌립니까? 육체적인 일, 배고픈 게 더 우선이야, 그죠? 자식 문제가 더 우선이고, 취업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몸이 나아야 되고,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기도를 해도 이 기도에 집착하다가 영적인 일은 뒷전에 두기 쉬워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고 기도하자. 영적인 일이 육체적인 문제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 밑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적인 문제가 급하고 중요할수록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하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런 순서 따라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꾸로 하니까 문제예요. 그죠?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다 거꾸로 해요. 나 몸 건강해지면 교회 갈게요. 나 돈 좀 많이 벌면 봉사할게요. 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골에는 종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종이는 밀가루 푸대나 비료 포대 그거 뜯어가지고 그거를 바닥 발라가지고 공기를 묻혀서 장판도 만들고 흙벽에다 붙여서 도배도 하고 그걸 오려가지고 잡기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비료 푸대, 밀가루 푸대 뜯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어두운 어머니가 이거 뜯을 때마다 저한테 뜯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잘 뜯겨요. 그러니까 매듭 이렇게 풀어서 당기면 쫙 풀리는데 어떨 때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힘있게 잡아다니면 꽉 찢어져 버리거나 얽혀가지고 더 안 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풀어야 될 곳에서 풀어야 되는데 거꾸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야 될 곳을 풀면은 매듭만 풀면 당기면은 끝까지 쭉 당겨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순서가 있구나. 앞뒤가 있구나.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될 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먼저 할 일도 안 되고 나중에 해야 될 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말자. 이성에 대한 관심 같은 것도 중요하고 취미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컴퓨터 오락도 좀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그러나 무엇이 더 급한 일인 줄을 분간하면서 해라.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될 일은 뒤로 미루고 덜 중요한 것은 시간을 조금 적게 사용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해서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그래서 뒤에 할 일은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해도 될 일은 미루고 이렇게 시간 조절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느라고 지금 할 일을 망치는 애들 보면서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에 매달려 영혼의 문제 그르치다가 육신의 문제까지도 막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우선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경제 문제입니까? 전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명 감당의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봉사의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 문제도 중요하지요. 사업 문제 중요합니다. 경제활동, 돈 문제 중요하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도를 해도 누구나 맡은 사명과 전도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기도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 육적인 문제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년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월, 정초입니다. 보름 지나면 시골에서 농사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가할 때
매달아 놓았던 보관했던 씨앗이 어떤가 점검하지요. 그리고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요. 여러분, 이게 씨뿌림의 원리예요. 여러분, 뿌릴 땅을 준비하고 때에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골에 보니까요, 농사를 얼마나 짓는가 물어보면은 2대지기 농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한말지기 농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한섬지기, 2섬지기 농사합니다. 아이고, 대농일세.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대지기, 한말지기, 한섬지기, 이게 뭐냐면요, 종자예요. 종자를 한 대 뿌릴 정도 농사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지기 정도 농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거두려면은 많은 씨가 필요합니다. 많은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농사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으니 이제 오늘부터 영적 농사 시작하는데, 우리 영적 농사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 성숙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 데려다가 놓고 제자 훈련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금년에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많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농부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이 씨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씨 뿌리기 위해서 땅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릴 대상자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까 해서 그 사람을 정하는 것이 예비 신자 작정이고 전도 대상자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2가지 이 종이를 나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란 종이는 여러분이 보관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록해서 교회에 내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천국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 노란 종이에 적으시고 여기에도 똑같이 적으시고, 적어도 여러분, 많이 전도하려면은 많은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통계로 보면은 3명을 정할 때 1명이 결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명 전도 결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작정을 몇 명 해야 되겠어요? 6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작정을 이번 주간에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거는 갖다 교회 내시고, 이거는 여러분의 성경에 끼워놓고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금년 영적 농사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또 시작하신다, 작년에도 전도 하시더니 올해도 전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전도 많이 했으니 올해는 하지 맙시다 해야 좋을까요? 그죠? 아니잖아요. 작년에 농사 아무리 잘 지었어도 올해 또 농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농사도 한 해도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작년에 작정했는데 안 나온 사람 여전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작정했던 사람 올해도 작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 작정을 안 했지만 불신자가 남아있잖아요. 이 세상 불신자가 남아있는 한 선교는 지속해야 되고 전도는 계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는 교인들 중에 쉬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학교 방학은 아무리 길어도 2달 하고 여러분이 계약하는데, 이놈의 신앙의 방학은 한번 시작하면은 1년, 2년, 10년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방학을 하고 있어도 스스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좀 끌어있으면 좋겠는데 또 정작 끌을 때는 또 싫어해요. 참 이상을 해요. 그래도 억지로 끌어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좋다 그러면서 또 싫어하는 척하면서 따라가서 신앙 회복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 절대로 혼자는 못 나온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 강권해서라도 다시 신앙 회복하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주간에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을 찾자. 이번 주간에는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을 찾자. 이번 주간에는 죽은 영혼 살릴 자를 찾자.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일, 전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이 일에 여러분 다 관심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에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 무관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욕이라도 가지고 종이까지 나눠줬으니 여기에 3사람이라도 적어도 써서 내는 순조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전도할 때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느냐? 내가 괜히 작정해놓고 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작정을 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 문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구원을 시키고 말고 한다면은 내가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문제는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부모라도 여러분 배우자라도 그분의 영혼 문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는 내 몫이고 영혼 구원은 하나님 몫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 몫이고 영혼 구원은 하나님 몫이다. 영혼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고 했으니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전도의 열정,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경제 문제도 해결해요. 건강 문제도 해결받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받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천국의 백성 되지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이상한 것은 이 믿음 갖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구원받을 일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꿔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마다 믿는 자가 적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세상에 참 믿음 가진 자 찾기가 어려울 시대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내가 삼았으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사람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또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복. 내 속에 주님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만 좋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듣지 못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아니,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은 여보 알아? 친구 이 소문 아는가? 여보시오, 이 소식을 아십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이 무엇인가를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은 나와 같은 기쁨과 생명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판단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예수 믿기 싫어했다니까요.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 싫어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해도 억지로 교회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힘들 때 붙잡아 준 사람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갚아야 되잖아요. 나도 주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들이 싫다고 해도 이해해 주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 중보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목회하는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서 금년에도 우리를 인한 영혼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